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주말에 그 팬도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우다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도 목소리가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계속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회복이 돼서 피우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이 회복되지 않아서 제가 원래 업로드 바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말 피우다를 업로드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로 피우다 진행해야 돼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와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또 방향성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를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네 패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그 이후에 찾아오는 교회의 어려움과 시험, 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여곡절 끝에 전달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히려 이제 후원하고 이런 어떠한 또 선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가 하면 또 이제 오늘 본문이 헤롯에 의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 당하기 직전의 모습, 즉 이러한 큰 환난과 핍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비단 사도행전의 패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또 그때 이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전쟁 하니까 무슨 어떤 사이버상의 전쟁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떠한 실존적 문제인지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주일에 제가 이제 태국인 교회 함께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태국인 교회에는 목사는 없고 거의 아잔이라고 부르는 이제 전도사님만 계시다 보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세례를 주러 갔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의 세례는 사실 굉장히 이제 형식화되어 있죠. 그냥 뭐랄까요, 물로 이렇게 찍어서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우리 교회에 정식 일원이 되었어, 뭐 이런 정도의 뭐 세례식으로 사실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 태국인에게 세례는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세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뭐죠, 그, 그 백부장 고넬료가 그 받았던 그 세례와 같은 그 진짜 세례의 의미와 세례의 그 감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은 여전히 그 불교 그 국가, 불교가 기반인 나라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몇 살이 되면 다 절에 가서 뭐 살다 와야 되고, 뭐 어쨌든 뭐 그러한 기반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가 삶의 터전과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각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세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끝나고 이제 세 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일만 생기게 되길 축복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말했고 이제 여기까지 통역했는데 이제 세 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그 반대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여러분이 누구 편인지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인지 사단의 편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편을 확실히 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다,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편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탄도 이제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심시켜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리려고,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 누구 편도 아니었던, 사실 누구 편도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닌 건 전부 다 같은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때로 돌리려고 필사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삶은 앞으로 더 치열하거나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는 것이 세례받은 이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권면과 각오가 사실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전쟁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실존적 전투.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내가 확고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면, 그러면 필사적으로 그것을 돌리고 돌이키려는 어떤 사단의 이 어떤 필사적 몸부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실존적 전투이고요. 오늘 그 전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를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이라는 왕은 그 이제 성경에 헤롯이 3명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입니다. 근데 저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좀 특이해요. 그 스토리가 긴데 어쨌든 왕궁에서 잘 자라서 뭐 후계자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권력 바깥에 있어서 권력을 잃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해서 권력을 다시 잡은 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에 굉장한 신경을 쓰는, 여론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왕이에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오늘 보세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유도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교회가 폭발적인 이런 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기득권을 가졌던 그 사내들의 공예인들에겐 굉장히 큰 압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들 손으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를 니들 손으로 죽였다. 이게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압박이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지를 떠나 다른 이들에게 떠났다는 거. 사람이 떠났다는 건 권력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싫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헤롯은 그 사도들을 죽이는 것. 그게 이제 사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야곱을 죽인 것을 보고 폭발적인 걸 보니까 야 이제 베드로도 죽이자. 이제 그 우두머리 죽이자. 베드로를 가두고. 근데 때마침 또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이들이 받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기였잖아요. 6월절 기간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 백성들 앞에 죽이겠다.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는 건 그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죽여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겠다. 이게 이제 헤롯의 어떠한 그 그죠? 마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헤롯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죠.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그것이 오늘 헤롯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유대인들의 많은 지지와 전폭적인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은 기꺼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거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헤롯과 다릅니까? 사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창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 이른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도 사실은 헤롯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특별히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그놈의 SNS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기를 얻고 인정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한 사람, 사장님, 직장 상사, 교수님, 결국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하게는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사람이라는 것은 봅시다. 헤롯을 움직이는 힘은 유대 사람들의 지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유대 사람의 지지라는 건 뭐예요? 결국 왜 헤롯은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이죠. 자신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내 왕권을 더 공고히 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헤롯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사람들의 뭐가 있어야 우리의 욕심과 욕망, 내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 한 사람, 사장님의 인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의 인정, 교수님의 인정이 왜 필요해요?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내 욕심과 욕망입니다. 헤롯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들의 인정, 많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지지, 결국 그 안은 살펴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오늘 헤롯을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서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그럼 야고보와
그 오늘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였나?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하면 그 떠오르는 사건 몇 개. 야고보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주셨죠.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주었냐면 이제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그 뭐죠?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뭐 이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요한과 자기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거나 뭐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제 뭐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던 불친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질책을 당합니다. 뭐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등 어쨌든 이렇게 타고난 그 과격한 성격 이것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우레의 아들이란 이 보아르네게스라는 별명이 붙여주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과격한 그리고 막 열심당원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 변화산에서도 그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랬고 늘 누구 3명 데리고 가세요?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시잖아요. 그 야고보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총애를 얻었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원하는 것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이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는 주의 영광에 있길 원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주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오른팔과 왼편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유대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 뭐 이런 거죠.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건 그러한 자리였어요. 높은 자리. 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죠. 권력지향적이었고요, 또 이기적이었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가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과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니네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연히 야고보의 성격으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거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뭐 구하는지 알아요.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그 잔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니?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선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좌우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였냐면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래요. 예수님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피의 잔이었죠. 순교의 잔이었다고. 순교의 잔. 그리고 예수님의 받는 세례는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내 좌우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 어딘 줄 알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 순교당하고 그 모진 고난을 받는 세례, 그것이 진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너희가 그것을 다 받을 거다. 사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도 다 순교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제자들은 이 잔과 이 세례를 진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 것이죠. 오늘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실제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는 이러한 것은 사실 야고보뿐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이 세례를 받았죠. 오늘 베드로만 받더라도 봅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렸냐, 이러한 질문. 사실 이 본문 보시면 아직 베드로도 살 생각이 없어요. 보시면 베드로가 어쩌면 오늘 죽지 않은 것을 베드로는 기쁘게 여기고 다행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거 살았어도 행복한 삶은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니까요. 어쨌든 베드로가 살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사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두 가지 다 모두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봅시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잡혔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 5장에 옥에서 한번 풀려났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 옥문을 열어서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다 아니까 오늘 보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다. 그러니까 4개 조가 철통같이 지금, 야, 예전에도 한번 제 풀려난 적 있어. 철통같이 지켜. 지금 막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게 돼요. 네? 다음 날. 전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전날 봅시다. 이제 전날 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보세요.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였대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대요? 누워서 자고 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켰대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였는데 잠을 잔다. 다음날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날 우리가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gat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양쪽 옆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 바깥에서는 저 수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 아마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아마 경기를 일으키고 놀랄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근데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사실 이 장면이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게 베드로가 거의 그 두려움에 실신한 거다. 사람이 어떻게 저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지냐. 저건 베드로가 실신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거 베드로뿐 아니라 나중에 바울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옥중에서 자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야 할 만큼 그냥 평안함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저 말씀, 너희가 나의 잔과 세례를 받기로 한 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 순교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이미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걸 받고자 지금 길을 쓰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는 더 그랬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다는 그 어떤 고통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빨리 순교하는 게 어쩌면 베드로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길을 이제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띠띠고 신진고 돌아다니지만 그 후엔 그렇지 않게 되리라.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를 움직이는 힘, 어떻게 이 상황에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저렇게 옆구리를 차서 깨야 될 만큼 잘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들의 꿈과 소망, 즉 그들의 소망이 저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겠다는 그들의 그 소망이, 그 십자가가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를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억울할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여기서 끝나야 되나, 이러한 억울함. 하필이면 그때 왜 잡혀가지고, 다른 열제자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잡혀야 되나, 이러한 억울함, 두려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마신 그 피의 잔, 그거 내가 지겠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 오히려 영광스러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치다가 못 쳤는데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고보뿐 아니에요. 야고보,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기였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이 오늘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을 오히려 유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데 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죽음 역시 이와 같았을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 달랐겠어요? 아니요. 야고보의 죽음도 결국 이런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가 그것을 본을 보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죽였다. 이게 오늘 스토리의,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핵심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왜 헤롯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깊은 안에 뭐예요? 결국 그 끝에는 이러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거. 헤롯이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건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얻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곧 헤롯은 누구 편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즉 사단의 영. 사단의 영이란 말 되게 불편히 여기는데 여러분, 세상의 영이 사단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건 전부 다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죠. 세상에 두 가지 편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덤물이든 찬물이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단물이든 쓴물이든 둘밖에 없어요. 성경의 사고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헤롯은 그렇게 세상의 편이었고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전투라는 건 실존적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니까 지금 헤롯이 이긴 것 같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적 전투 안에서 이걸 바라보면 누가 진짜 영광을 누린 거예요? 야고보가 영광을 누린 거라고요. 이 실제 전투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 실제적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이 야고보라고요. 헤롯이 아니고. 그 진짜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 나 영광스러움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좌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네가 진짜 영광스러움이 뭔지 아니? 내 잔과 내 세례를 받는 자가 영광스러움 얻는 거야.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고보가 진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자신이 한 말을 오늘 지키게 된 거고요. 그 진짜 제자들 중에 그럼 그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 영광을 야고보가 누리게 된 것이죠. 모든 제자들 역시 이와 같이 산 거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치열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동기가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깊게 묵상해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는 결국 저 끝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뒤집어 볼까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사단이 그렇게 늘 우리를 종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사단의 손에 붙들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지 두 가지 영적 전쟁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와 이 제자들과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야고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물론 성령 받았고 예수님 앞에서 훈련 받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5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오늘 본문이 또 하나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옥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실존적 전쟁을 그리면서 동시에 뭘 계속해서 삽입해서 넣고 있냐면 기도하는 일을 삽입해서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영적 전투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오늘 간절한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이 영적 전투를 이기게 된 것이, 여기서 그냥 영적 전투를 이겼다는 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영적 전투를 이긴 것은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영적 전투를 이긴 것은 어쩌면 이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난 것뿐 아니라 베드로가 그 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힘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피와 살이 튀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러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피가 튀기는 영적 전투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것이 오늘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야 할 만큼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이 저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 간절한 기도가 이와 같은 연약하고 쫄보였고 실패했던 사도들을 다시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설 수 있게 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그러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 그것은 곧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이 땅에 내 성공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니까 그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움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 결국 그래서 누군가의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오늘도 저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힘,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세례를 받겠다는 각오, 오늘 이것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기도,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어떠한 잔도 마시겠고 어떠한 세례도, 고난의 세례도 받겠다, 이것을 위한 기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능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세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필사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요, 그 안에서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가 아니라,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여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더라도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는 믿음,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